구약 성경의 첫 5개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기억하고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2가지의 장면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인의 삶인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감당했던 일이 어떤 화려한 프로젝트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12장에 있는 떠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출발점으로 하여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 인생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주목했던 것이 저희가 한 개인 아브라함이었다면, 두 번째 한 민족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이 언약을 수여받은, 그리고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사실 7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4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인원이 60만이 넘어버립니다.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의 인원만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감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도시를 건설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자, 한 개인 아브라함도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첫 출발이 뭐였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이었고, 한 민족을 구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건도 종되었던 애굽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편 1편, 시편을 여는 관문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떠남.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떠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떠남으로부터 무엇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한 복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시편을 여는 관문인 1편에 있어서의 복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가장 첫 단추가 뭐였다고요? 어딘가로부터의 떠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딘가로부터의 지속적인 떠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 사도 바울이 논쟁하고 사도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야 하고 대적해야 되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실제로 오늘은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삶을 오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떠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시간이요? 거기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시간. 자,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삶의 2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죠.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다툼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해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뭔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들과 논쟁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만을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2성전 시기에 유대교에 관한 연구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 속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본문을 통해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가 다시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늘 2장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다투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가상의 인물로 내세워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17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보시고 시작.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거기 명확하게 드러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확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율법의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같이 읽으실까요? 그냥? 네.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이 저는 20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율법에 있는 지식도 알고 지식의 모본을 알도,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되어 있는. 결국 저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율법을 아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21절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21절 뭐 하고 있나요? 그들이 근데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간음하고 있습니다. 23절은요, 모든 것의 결론인데요,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가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2장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율법적 지식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과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지식에 안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안주할 뿐 일상에서는 그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식적인 싸구려 신앙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야기하죠. 알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지 다 알아. 교회는 이래야 돼. 뭐 말은 엄청 많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당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믿고, 교사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까지도 자랑하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어떠한 인물에도 제가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거든요.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아니면 다윗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누구의 계보다? 다윗의 계보다. 왜? 그 흐름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들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에게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오늘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어 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만 있다?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아끼고 이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심지어 사무엘 하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작은 새끼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가난한 자가. 자기 딸처럼 여기는 이 작은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그 행인을 부자가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분노하죠. 그럼 다윗이 분노할 때 감정이 어떠했을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귀에 들린 거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분노할 때 우리의 감정이 좀 어때요?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야, 목사가 저래가지고 되냐? 장로가 저래가지고 돼? 집사나 권사가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감정이 좀 어떻죠? 그래도 그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분노하는 나는 그래도 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다윗 볼까요? 다윗이 분노했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그 율법을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틀리지도 않아요. 소는 몇 마리로 갚고? 5배로 갚고, 양을 훔친 놈은 4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생각이 딱 나는 거죠. 뭐에 지금 있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선명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기에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그놈 어떻게 된다? 내 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선명한 지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율법에 대하여 선명한 지식이 있지만 지식의 안주에 있던 다윗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할 사람 내 아내로 삼았다. 자,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이 경우는 5배가 아니라 4배를 갚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분노했던 다윗의 실상이 뭐였나요? 그는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래서 되냐? 기도로 준비해야지. 우리가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지. 뭐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준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하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는지, 왜 저렇게 또 예배 자리에는 이렇게 자꾸 늦게 오는지, 뭐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떠해야 됩니까? 그 지식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어느 자리를, 그 지식에 머물러 남을 판단하는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자기에게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다윗의 실상은 율법을 잘 알고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식은 있었지만 지식에 안주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논쟁적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식에 안주하던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자랑하게 되면 다윗처럼 분노하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면 그때 벌어지는 장면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래서 되냐? 예배가 이래서 되냐? 아니면 기도 공동체가 이래서 되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예리한 비판적 사고가 여러분들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을 향한 그 비판적인 어떤 그런 예리함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솔루션까지도 얘기했지만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배가 어떠해야 되고, 기도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며, 사역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지식에 안주해버렸던 다윗의 연약함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분명한 사명을 아는 만큼 하늘의 보좌를 떠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담대한 순종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떠나라고요? 지식에 안주하는 삶.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또 떠나야 되는지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의 대적하는 대상이 25절 이하에 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가 문제가 없었냐면 할례라는 형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27절. 할례는 받았어요. 형식상 전혀 문제가 없는 자들입니다. 침례도 받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네가 받은 그 할례 유익이 되겠지만 율법을 자꾸 범하면 할례라는 형식이 너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 심지어 뭐라고요? 할례가 뭐로 바뀐다? 무할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할례라는 형식에 안주하는 삶은 기독교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도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라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이 되는 아프리카 한 국가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 예배 분위기는 아프리카 예배 분위기 아시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은 또 그거 하나만 보고 얼마나 또 본인 교회 와서 본인 교회 예배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연약하죠. 뭐 하나 보면 그게 전부가 다예요. 어디서 하나 주워 들으면 그게 또 전부 다 자신의 논리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어줍지 않게 이렇게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교회에 막 현란하고 춤추고 막 역동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범죄율이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영성이 그 전부를 다 대변할까요? 오늘 얘기합니다. 할례도 너희가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례가 뭐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이 되는 그 아프리카 한 나라가 범죄율도 엄청 높다라는 통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고 미국 교회나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도 이 통계 자료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지금 사울 왕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사울 왕 보실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점점 압박해 옵니다. 그때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제사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제사를 빨리 드리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어떤 목사님은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예배 중독자의 모습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삶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할례가 무할례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계만 있으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오판이었습니다. 법계 자체가 그리고 잘 짜여진 제사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법계가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였습니다. 법궤 탓할 것이 아니고 예배 형식 탓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일상에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예식 형태를 취해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예배 형식을 이렇게 바꾸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진심에는 저는 충분히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꾸면 예배가 더 거룩해질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의 진심은 충분히 박수를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형식으로 바꿔봤자 뭐가 안 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없으면 거룩한 예배 형식은 무할례가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바꾸기 위하여 피트게 싸운다면 오히려 우리는 나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형식에 안주하는 표면적 성도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율법을 정말 진심으로 행하는 이면적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래야 된다, 믿음이 이렇다, 교회가 이거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거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침례받았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할례를 할례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안 믿겨지는데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 자꾸 주장하지 말고, 생판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믿음 있다고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냥 할례를 할례답게 하는 저 형식에 안주하는 삶에서 떠나고 지식에 안주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적 형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한 믿음으로 팔복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떠나야 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반드시 떠나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글이 있죠. 영어로 약간 짧지 않은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 2월 8일 날 2023년 2월 8일 날 채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 놀라운 사건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채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이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이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월 17일까지 그게 끊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과 아주사의 부흥운동을 연상케 하는 그런 현상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현상을 두고 서던 세미너리에, 그러니까 지금 남침례 교단에 어떻게 보면 제일 권위 있는 학교죠. 서던 세미너리에 그 한 교수님이, 우리가 지금 요 복음과 교회 사명으로 강사로 오실 이 안 목사님이 서던에서 PhD를 받았는데 이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부흥론이나 이쪽에 대한 이제 전문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현상과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 두고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가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겁니다. 제가 현상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예배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물론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형식을 뛰어넘어 예배가 이거다라고 주장했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만들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텐트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적인 얘기들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군데 이제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중에 제가 그 3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적었던 글에. 그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주 집사님 한번 그 자막 보시고 한번 그 영문 고대를 한번 읽어주시죠.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How do we know if what we think might be a revival is a genuine work of God? One unmistakable sign will be repentance. Joy is a byproduct of revival, but true revival doesn't begin in ecstasy. It begins with agony. It doesn't begin with laughter, but with tears. The Bible teaching this afternoon and several of the testimonies focused on repentance, not just feeling sorry for our sin, but with the Lord's help, seeking to remove it as far as we can from our lives. 예, 그 앞에 것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기쁨은 뭐라고요? 부활의 분명한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예, 부활의 분명한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된다? 황홀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뭔가 몸이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기분이 좋고, 예배 때 뭔가 이렇게 막 뜨겁고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엑스터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웃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시작된다라는 이 언급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가지였죠. 믿음으로 떠나야 하는 삶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말만 하고, 맨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다 알아. 성경 봐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알긴 알지. 그냥 이렇게 여기고 치부해버렸던, 어떻게 보면 대지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지를 좀 끌어안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식에 안주하는 삶, 그리고 어떤 거요? 형식에 안주하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지식에 안주해버리죠. 선생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율법을 어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에 머무는 삶에 안주해버리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맨날 아는 거 그냥 안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도 좀 행하자, 이런 수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뭐가 수반되지 않으면,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항상 이것들은 반복될 거라는 엄중한 그리고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큐티하면서 알지, 기도하면 좋은 거 알고 뭐 하면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그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체가 왜 그러냐면, 정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느낌이 좋아서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좋은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막 그것들을 주장하는 현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을 뚫고 나는 알아라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내가 주의 율법을 날마다 범하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실체를 깨달아 이제 어디요? 진정한 회개자로 나가지 않으면 20년 전에 했던 거 10년 후에도 알지 라고 하면서 그 쳇바퀴에서 계속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형식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 이런 신학, 거기는 기복신앙인 것 같은데, 우리는 스테이트먼트에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스테이트먼트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으니 이 스테이트먼트가, 이 형식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뭘까요? 그 비전 선언문이 비전 선언문답워지려면 뭐라고요? 할례가 할례다워지려면 뭐해야 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근데 그게 뭐가 수반되냐면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교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요. 인간 다 연약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게 교만의 끝인 걸 알았어요. 어제 텐트 모임을 갔잖아요. 텐트 모임에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한 성도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 나눔이 있었어요. 정말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에 대한 자기 판단도 있었더라고요. 기준도 있어. 근데 지난 한 주간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 나오셨는데 왜 나오시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여쭤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닥 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돌아오면서 사모와 얘기하는데 나눔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나눔 들을 때? 이건 찐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사적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좀 찔렸어. 이런 나눔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감동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 그냥 늘상 큐트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좀 찔렸는데 그냥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눔에 이제는 우리가 감동받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가슴이 쿵쾅쿵쾅 뜨는 거예요. 이건 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본문이 생각나고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 진정한 부흥의 출발이 얻었다고요? 엑스터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그 가정에 진정한 저는 소망이 있다 확신합니다. 왜? 정말 그 회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 한 성도님의 나눔 가운데도 정말 그 고백이 그 자신의 교만함과 특별히 교만함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본인이 좌지우지 흔들었던 어떤 그러한 그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무지에서 나오는 그 회개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제목 보세요. 믿음으로 떠나야 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지식에 안주하는 삶, 형식에 안주하는 삶. 그래, 지식에 안주하지 말고 형식에 안주하지 말고 아는 만큼 행하라는 거 아니겠어? 아니더라고요. 20년째 반복되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네가 아는데 아는 만큼 안 하냐? 이런 산뜻한 분위기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뭐 했다고? 안다고 주장하는데 율법을 범했다. 할례 받았다고 했는데 율법을 범했다. 그 할례 무할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 지속적인 떠남 같아요. 이 자리가 아님을 알아 오늘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흥도 결국 죄된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죄된 자리에 또아리를 들고 가만히 앉아있고 뭔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된 것을 회개하지 않은 부흥이 정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성도님의 나눔이 저는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한 달 만에 진전 있는 나눔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는 나눔을 하셨던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돌아오면서 지난 한 달간의 상황적인 진전은 없지만 이제 정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흥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다 하라, 기독교에 대해서 다 하라 라고 하고 자기 습관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거기에 부흥이 올까요? 그런 목사, 그런 리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이라고 비전 선언문을 해놨다고 거기에 부흥이 올까요? 철저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만큼 거기에 치열한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고
또한 회복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형식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출발은 죄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는 우리 안에 정말 그 지식에 안주하는 삶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아예 아는데 못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나는 할례를 받았지, 그리고 나는 침례 받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고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끌어다 쓰지만 결국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개인의 구원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애통함에서 시작되잖아요. 누가 기독교를 현란하고 찬란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기복신앙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엑스터시가 부흥의 출발점이 아니라 애통함이, 슬픔이, 그 자아가 완전히 꺾이는 고통의 자리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무너져 내릴 때 거기 안에 진정한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그들 안에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이 그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되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회개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주사의 부흥 운동이 동일하게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에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삶이고, 형식에 안주하는 삶에서 떠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식과 형식에 안주하는 삶을 과감히 떠나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회개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강조한 포인트가 있죠. 알아,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 맞아. 아브라함도 떠나는 삶이야.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알죠?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